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3면. 빨리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종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인데요.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을 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 사람들이 같이 외쳤던 호산나 한 번만 외쳤을까요? 예수님의 시작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 군중들의 외침은 대단했습니다. 몇십 명이 한 것이 아니라 요세푸스의 그 당시에 6월절 행사 기록을 보면 어떨 때는 300만까지도 왔다 가요. 생각해봐요. 100만이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서 세보진 않았으니까 가령 한 300만 정도가 일시에 호산나라고 외쳐봐요. 그 소리가 어마어마했겠죠. 그 소리에 가장 주눅이 들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 아마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을 거예요. 와,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가 나귀를 타고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그 장면은 좀 보잘것없어요. 나귀 그것도 어미예요? 누구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새끼. 나귀 새끼를 청년이 타면 글쎄 이 발이 거의 땅에 아마 닿을 거. 나귀는 키가 큰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많은 인파가 또 종려 나무까지만 흔든 것이 아니고 또 뭘 했어요? 사람들의 행위 중에 하나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대다수 그게 큰 일이겠는가?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그렇게 했냐면은 아주 공을 많이 세운 장군이 있죠. 적어도 한 수천 명을 죽이고 돌아오는 장군들이 들어올 때, 아니면 왕이 올 때 자기 겉옷을 깔아서 가는 길에다가 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를 밟고 간다는 의미예요? 나를 밟고 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 당시 옷은 그들의 신분이었고 귀한 것이었고, 옷은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에게 모든 하나의 분신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을 깔았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생각하며 읽는 책입니다. 그냥 지식을 얻어서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무엇하며 읽는 책이라고요? 성경을 생각하며 읽는 사람은 예배도 어떻게 하면서 드릴까요? 생각하며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집중을 안 하면 굉장히 좀 혼을 많이 냅니다. 왜? 저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생각하는 노트가 한 3개 정도 같아요. 그럼 제가 어느 분으로부터인가 잘 교육받아.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 하나님 역사를 는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자, 그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들 뒤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면을 항상 생각해 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그 몇 시간도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그때부터, 환영하는 시간부터 오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하고 목요일날 저녁에 붙잡아다 금요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십자가로 모든 것이 그러면 그들이 승리하고 끝났을까요?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야,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이긴 겁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것을 해서 이기고, 운동을 해서도 이기고, 어떤 정치적인 성과를 통해서 이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의 일하는 배후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못 박힌 채로 끝났습니까? 죽은 채로 끝났나요? 어떻게 됐어요? 무엇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토요일이면 양육하는 분들과 함께 사무엘상을 이제 같이 나누어요. 거기서 제가 얻는 지혜는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두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주간은 사실은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예요? 굉장히 어두운 거고 아픔인 거고,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힘든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류가 다 무너질 것 같고 환경이 다 무너질 것 같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그 사람들 곁에 어떻게 계셨다고요? 어떻게 계셨어요? 그래요, 서 계셨어요. 여러분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너지고 정치가 어둡고 당장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주인공들의 곁에 서 계셨어요. 저는 계속 그걸 찾았어요, 사실. 자, 이스라엘이 어두운 때가 있었잖아요. 응? 엘리 제사장 때.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도 안 보여요. 눈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너져 버렸어요. 엘리의
제사장들 아들들이 뭐 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걸 자기들이 먼저 갖다 먹고, 아니 익은 고기 갖다 먹었는데 무슨 고기 갖다 먹었어요? 날고기 갖다 먹고 맛없으니까 구워 먹는다고 제사를 멸시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 폭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죽이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십자가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작정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 또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셔서. 끔찍한 일이 어떻게 할 것을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건 무슨 일을 만나건 여러분 곁에 서 계신 주님을 꼭 발견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땅을 바꿀, 역사를 바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제도 한 모임에 갔다가 처음에 갈 때는 이 모임을 내가 가야 되나,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비도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장소에 있는데 누가 목사님 하고 저를 막 찾아왔어요. 다른 목사님들 계셨는데 저한테만 막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뿌린 것은 정말 아름답게 자라는구나. 아름답게 자라는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종려주일을 만나면서 전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나가길 바랍니다. 자꾸 정치 생각, 사업 생각, 여러분 사업도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할까요, 무너질까요? 성공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물론 필요한 것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서 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만 있다면 바로 그가 이 세상 역사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과 성도들이 그러한 분들로 사용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느 자를 찾아보니까 부산의 그 대연교회, 그 교회에서 좀 약간 시간은 지났지만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학교를 하다가 아이들이 물가로 물놀이를 하러 갔어요. 근데 애들이 3명이 물에 빠진 거예요. 이거 좀 선생님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은데 막 뛰어들어갔어요. 24살 먹은 청년이 막 뛰어들어가서 한 명 한 명 구해 나오는데 세 번째 아이를 겨우 올리고 이 청년은 못 나옵니다. 교회 얼마나 참 그 아이들 성경학교 물놀이 갔다가 청년이 생명을 잃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보니까 건강하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했어요. 그 청년은 그 일을 보고 어떤 생각으로 갔을까? 무슨 마음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나중에 보니까 신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확신과 생명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뛰어든다, 안 뛰어든다? 뛰어든다. 종려주의. 우리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는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자,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저 때문에 누구나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가 성공했던, 뭘 많이 이루었던, 가졌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죽음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도 그 위에서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정된 자를 살려야 되는데 죄인들의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친히 본인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 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했던 일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쉽게 변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모일 때는 수백만, 적게 모일 때는 100만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는데 어떻게 일주일도 안 한 사람들이 변하냐고요. 사람의 민심은 굉장히 빨리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때 유대 지도자 가운데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그리스도라고 안 했겠죠. 예수 청년. 그 예수 청년을 살려두고는 유대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사장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보니까 청년을 그냥 뒀다가는 도저히 유대교가 이겨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 향해서 소경이 누굴 인도한다고요? 소경을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왔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내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미 이사야는 700년 전에 그들의 마음을 다 기록해 놨는데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없어요.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에서 연습을 많이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야만이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위치가 어떻게 그 장관이냐면 저기 지금 옆에 서 있는 높은 빌딩 있잖아요. 우리 옆에 저쪽에 롯데타워. 그 몇 메타인 줄 아십니까? 그래요. 555m. 근데 예루살렘 성은 800m 높이에요. 800m.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갑자기 높은 산이 굉장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행렬을 생각해 보세요. 행렬을. 거기서 거기까지 2km도 안 돼요. 이 예수님이 있던 그 계시던 나사로가 있던 그 지역에서 거기까지. 거기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그 장관을 생각만 해보세요. 저기에 거의 2배 되는 높이에 성이 있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입추의 없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환영회를 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엄청난 환영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장관이란 말이에요. 이런 장관을 이루어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외쳤단 말이에요. 무슨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하고 전쟁할 때도 너희들은 못 이긴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이 로마보다 앞섰던 헬라를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진 자부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의 확신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디도 장군이 협상을 해요.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와서 자수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기 한 600년 전쯤 돼요.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무엇을 타고 간다? 나귀를 타고. 성경의 예언을 예수님은 오늘 이루시고 계신다. 그걸 보면 우리 또한 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 정해놓은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갈 것을 6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예수님은 성취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감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이렇게 종려주일에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봐요.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결국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보면요, 사람을 공공의 적으로 모를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사람에게 하는 야욕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역사를 곡해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한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할 때 3절 읽어봐요. 3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갔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지금 그들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7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될지 하나님은 아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그 십자가는 얼마나 잔인한 형틀이었습니까? 자, 빌라도는 그 당시에 유대 최고의 총독입니다. 그 당시 총독들은 유대인의 법도 잘 알았고 그 당시의 민심도 잘 알았습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 총독 법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의 집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으면. 아니, 하늘이 무너져도 자기가 총독 아닙니까? 그 죄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근데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무엇 때문에? 민심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민심도 누가 이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엇이 안 됐다고 잘 됐다고 너무 그것에 치우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역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무죄한 죄를 빌라도는 넘겨준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자기 생각을 가지면 자기 독단이나
신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그마라 그러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심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신념 때문에 내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종교 세력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교회가, 저는 늘 교회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길 원하는가? 자꾸 교회들, 우리 교회는 찾아오지 않지만 정치인들이 찾아오면 다 박수치고 말이죠. 교회 앞에 세워도.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교회 보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의 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높이는 정치함을 배는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많은 멸시를 받았고 강고를 겪었고 또 질고를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700년 전에 700년 후에 되어질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정확히 기록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늘 성경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런데 침묵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벌을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시간 후에는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부를 때 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셨을까? 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그 길만이 예정된 자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하나님이 가졌던 침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많이 기다리셔요. 그리고 또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기다 죄표를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당한 고난이 어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6절까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셨나요?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데보다 더 힘듭니까? 그때가 되면 여러분 더 눈을 들어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요 새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많은 군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소수를 통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한 것은 불법 천지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이 사람에게요 사형 온도를 놓고 절대 그날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날 아침에 해가지고 오전 9시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자기의 법을 어긴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인의 법안은 절대 밤에는 재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언제 재판했어요? 그 밤중에, 목요일날 밤중에. 그것도 계속 빌라도 집에는 이제 들어가면 6월절 양을 못 먹으니까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래서 모든 법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이런 불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예정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감당했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었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깊이 있게 살펴보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기는 그런 고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질고를 듣고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였고 매를 맞았고 찔림을 당했으며, 그것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담이 무너지고 화목의 제물이었으며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이 늘 어느 편에 있는가를 묵상하며,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내 생각이 얼마나 유대 지도자들과 같고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우리는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으로 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